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시작을 하면은 반은 성공한 거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반대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고시원에서 또 몇 년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그냥 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시작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시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고 꼭 사람들에게 나 언제 공부할 거다 말하고 다니고, 디데이를 정하고 책상에 붙여놓고 일사가고 사당오락 이런 거 막 써붙여놓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의식을 치릅니다. 내일부터 공부를 하면은 못 노니까, 술을 못 마시니까 친구야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래 가지고 마시자. 그리고 막상 시작하는 당일이 딱 되면은 그 술이 안 깨 가지고 내일부터 할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등산을 하는데 샌들 신고 올라가는 분도 봤어요. 지리산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은 등산 안 한다고. 그런데 그분은요 샌들만 신고도 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감동을 주시면은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 시작을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 아니, 많다.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기고 칭찬을 듣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땅에 묻고 나중에 주인에게 혼나는 그런 비유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칭찬을 듣는데,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꾸중을 듣는데, 여러분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차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명을 하자마자 바로 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와 같이 하여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가는 것과 가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바로 하는 것과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언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 언제 한다고요?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야. 지금 한다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쉬워야 한다. 믿음 안에서 새 일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야. 바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별 계기가 없이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과 마지막 점을 찾아와라. 근데 조건이 있다. 주석을 참조하지도 말고 책을 참조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성경만 보고 그 출발점과 그 시작, 그 마치는 점을 찾아와라. 근데요, 숙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작을 하면은 막 시작을 한다고 좀 알리고 막 그냥 좀 어떤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도 시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냐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 지점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며칠 후에가 시작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문득 바나바, 우리 1차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이 궁금하지 않아?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 가봅시다. 그리고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전혀 거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뜸들이는 게 전혀 없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시작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바울의 시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깨닫문이에요. 깨닫문. 이 도대체 무슨 도깨비 같은 제목인가? 이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도깨비 할 때 그 깨도 아니고, 이 깨는요 무슨 깨냐면요, 이 바울의 시작은 깨닫자마자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꼭 무슨 계기가 있어야 시작하는 줄 압니다. 갑자기 잠을 자는데 낮에 잠깐 잠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2차다, 2차야, 2차 여행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왜 이가 부러졌지? 2차 여행을 가라는 거구나. 그 정도는 돼야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어떤 특별한 날을 계기로 삼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대개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매월 1일이에요. 매월 1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1일이 겹치는 날은 대박 날입니다. 그날 깨달았으면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꼭 어떤 날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25일 날 깨달았으면 26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꼭 다음 달 1일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깨달았으면 목요일서부터 새벽 예배를 하면 되는데 꼭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시원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고시가 63일 남았다. 그러면 63일 남았으면 그냥 공부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꼭 3일은 우수리를 떼가지고 놀고 시작을 한다. 바울은 그러나 깨닫는 순간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지 날짜를 벼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것, 벼르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특별한 날을 계기로 삼지 말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시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따예요. 따.
따는 뭐냐면은 따지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따지는 것이죠. 시작을 하겠다. 지금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지금보다 여건이 더 잘 조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쌓이면 그때 하겠다. 여러분, 다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생활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들어온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하게 다 따지는 것이죠. 사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요, 따져보면은 전도 여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격이 너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황장애 아닙니까? 공황장애가 무슨 대단한 질병이 아니에요. 어떤 충격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하면은 충격이 또 오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거의 죽음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분쟁이 오래갔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문을 구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작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완벽하고 상황이 좀 완벽하고 방법까지도 완벽해야 시작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격이 완벽주의자인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그때 해야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의 전대를 풀겠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압수하고 심지어는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까지도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 지금부터 복음을 마을마다 가서 전하고 온다. 실시, 앞으로 이것,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달란트도 없는데 가서 무슨 말을 도대체 하라는 말이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보다 좀 더 배우고 가야지.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계속 염려하고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시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몸소 충격적으로 아주 그냥 신뢰로 주님이 보여주셨다. 제가 만약에 단기 선교팀이 저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우리 기쁨의 교회 단기 선교팀이 공항에 갔는데 제가 공항에서 자, 일로 와, 지금부터 배낭 다 내려놔, 돈 다 줘, 여권만 딱 주고 지금부터 비행기 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 실시, 하나님이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은 아마 단기 선교팀들이 공항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안 간다고 그러고 속으로 목사님 미쳤다고 그러고 어떻게 저런 무식한 목사가 있냐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어땠어? 부족한 게 있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걱정 염려하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시켰는데 어때? 부족한 게 없었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깨달음 주실 때 바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어떡하지?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 어떡하지? 끌려가서 신문당하면 어떡하지? 신문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혀 가도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지고 산에 들인 의원들을 앞에서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킨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겁을 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겁이 잔뜩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쩌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를 베드로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을 한 이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설교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 완벽한 설교, 군더더기가 없는 대단한 설교. 베드로의 설교문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없습니다. 우리도 들어봤을 직한, 그리고 인용을 자주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베드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내들 의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했던 설교문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완벽한 설교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를 했는지, 와 하면서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이상하다. 저렇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유창한 말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저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이나 방법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앞뒤 재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바울의 시작의 특징 마지막은 뭐예요? 문이에요. 문제거리가 발생해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겨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딱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문제거리가 생기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수년 동안 안 갔는데,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교회 갈 마음이 탁 사라져 버렸어요. 에이, 교회 안 가. 여러분, 문제거리, 시비거리가 생기면은, 시험거리가 생기면 시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입니다. 전도대 상자 기껏 총동원 주일날 전도를 해가지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철수 엄마 나오기로, 철수 엄마 내일 나랑 교회 꼭 같이 가자고 막 그 약속을 하고 선물도 사다 주고 알았다고 그러고 분명히 갈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갈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다음 그날 하필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전화도 안 받고 가지도 않고. 여러분,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생기면 시작을 주저하고 시작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느냐 마느냐, 요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두 사람이 속이 무척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가면 안 된다, 가다가 또 가면 어떡하냐, 분위기 깨진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지 조카 때문인지,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보통 다툼이 아니라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기만 하고서, 그래 우리 화해합시다 하고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같으면은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마음을 합해도 모자랄 그 동역자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갈라설 정도가 되면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문제거리를 극복하고 시작을 했더니 각자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시작을 잘했다. 시작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있어도 시작해야 된다,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갈등이 있어도 시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작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킨다.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봐야지 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먹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요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볼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볼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예배에 열심히 없던 사람이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의 생활에 이제 흥미를 붙여가지고 셀 생활을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작 지점에 꼭 사탄이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시비거리를 일으키고, 내가 새 가족인데 새 가족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그거 하지마 막 그래가지고 기분을 막 상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하필이면은 애가 다쳐가지고 시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필이면은 또 금전적인 손해가 그 주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작을 하는데 찬물이 막 끼얹어지고, 그럴 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히려 사탄이 그렇게 시작을 방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을 징조예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해가 있으면, 문제거리가 생기면, 이 사탄이 아주 그냥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하고서 그 시험거리를, 문제거리를 이겨내고 순종을 하고 시작을 탁 하면, 그때 하나님이 멋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상황이 맞아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조건이 맞아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문제가 없어야 시작하겠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시작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 시작도 못하고 늘 주저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도 깨달으면 바로 순종하고, 따지지 말고 바로 시작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얘야 기도해야지, 너 임직 받는데 기도 안 하고 받을래? 얘야 이제 제대로 예배 생활 해야지, 얘야 성경 봐라, 얘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네,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하고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시작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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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동 주시면 깨달으면 바로, 따지지 말고 바로,
문제가 생겨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